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주제는 비록 너희 내가 친히 다스린다. 예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이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주가 되신 걸 들으니까, 그러기도 다니엘서 각 장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 왕들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압한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면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질병을 두려워한다, 재물을 두려워한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껄끄러워서 두려워한다.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그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대상들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자꾸 받아들이고 믿으면 마음이 평강. 근데 그런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자꾸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볼 때 느부갓네살, 그 다음 벨사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장에서 뭘까지 보여줘요. 이제 이 나라가 만나면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헬라, 그리스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지만 인간 그 누가 다스려도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이제 예수가 직접 와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걸 묵심을 하냐. 이제 7장서부터 여러분 귀를 쫑긋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걸 묵시적 언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신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살다가 지지멸멸 패해서 포로에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꾸 직접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필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민기자매 어머니가 계속 민기자매를 통해서 시드니에서 서울까지 가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겠죠. 엄마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근데 엄마 계속 거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양한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 말 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가끔 그래. 우리 사람들 다 분주할 거 아니야. 설거지도 해야 하고 밥도 줘야 되고 어떤 때는 개밥도 줘야 되고 막 자기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상에서 계속 나타나기를 원해도 내가 워낙 분주해요. 그래서 이런 걸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귀 멀고 눈 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의식이 마비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리는 있어.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옛날 우리 아버지 선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금, 은 이런 성전 기구들 다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 오늘 얘기하면 신성 모독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야, 하나님 우리 살아있어. 여기 금은동 우리 주변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때 판테온 범신노라. 우리의 신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어. 그렇다고 왜 우리나라한테 전쟁에서 패하겠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시죠. 이런 걸 묵심이라 그랬어요. 나타나요.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요. 이거 무섭지 않아요? 손가락 하나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네겔 우르바시. 이 말은 하나의 그 당시 고대 사회의 무게, 저울에서 타는 무게다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걸 파운드, 온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매네매네 반복적으로 무게를 달아놓은 너 왕으로서 무게가 너무 가벼워. 너 이제 네 시대는 끝났어. 네 시대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정권, 나라, 통치자들을 그 위에 통치하는 높으신 내가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겠죠. 왜 어떤 사람은 안심이 돼요? 나쁜 통치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이 되겠죠. 저 언제 망해도 망하겠군.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시대, 네 시대가 끝나서 이 다음에 두 나라,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 두 나라가 이렇게 갈아줄 거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나타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이방 와이니까 많은 게 부족하겠죠. 저도 이 본문을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로서 뭐가 부족할까?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부족하니까 이러고 싶게도 맴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벨사살 왕이 뭐가 부족한가를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왕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당신 아버지 선대 때에 국무총리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석을 잘하더라.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이 부르는데 다니엘은 뭘부터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선대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 뭐예요? 우리 계속 나와요. 2장에서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큰 신상, 큰 나무가 있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한테 권세와 능력과 이 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거기에 깃들여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 경고를 듣고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4장 30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4장 30절 우리 겸손하게 있어요. 자, 4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왕이 읽어야 됩니다.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냐. 근데 벨사살이 뭐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야, 이 바벨론 조국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너 앞으로 10년 또 7년 동안 진습처럼 쫓겨날 거야. 뭔가 반란이 일어난다 그죠?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한테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넌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런 큰 나라를 이루겠는데 그걸 모르고 교만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20절에서 다시 돌아오세요. 5장 20절. 쭉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한테. 20절부터. 20절이 중요한 게 20절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벨사살한테 뭐가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아버지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선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내 인생 매일매일 하루가 선물인 걸 몰라요. 여러분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옛날에 한때 선물이라는 책이 유행했어요.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늘 물어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니?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답을 가르쳐요. 그게 오늘이란다. 매일매일 삶이 선물이란다. 네가 지난밤 잠을 들었다가 일어나는 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선물이다. 여러분, 바벨론 왕 너희 아빠 선대 왕은 내가 계속 이걸 줬다고 얘기해도 내가 세웠다. 내 능력과 내 영광 내가 했다. 하나님은 선물로 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너는 내가 준 선물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루 일할 수 있는 거, 건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큰 선물이에요. 이건 나중에 결론을 얘기할 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어렸을 때 자랐던 대통령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집니다. 다 어디 갔어요?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폐할 사람 폐하고 다시 세울 사람 세우고. 아니 어찌됐건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2년만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새롭게 투표해서 사람이 누가 몰라요. 그거 할 때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투표한 사람도 모르고 당선된 사람도 모르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갖고 있는 신념과 생각과 분석도 하지만 하늘나라 컨트롤 타워께서는 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양념을 해보면 왕, 통치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justice, 의라고요. 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의롭고 신실해. 아니 의로우니까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얘네들이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까? 아니에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그게 의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의로운 왕이 있어요? 누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안합니다. 우리 아이들끼리 그럴 리 없겠지만 레오랑 지율이랑 이렇게 다퉜다 합시다. 자기 아들을 죄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애가 더 쟤한테 잘해. 아니,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저쪽 애가 잘못해서. 근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마음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이 대조해야 돼요. 자, 보세요. 23절, 5장 23절. 이게 이제 벨사살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자, 23절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경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거예요. 당신은 살아있지도 않는 금, 은, 동, 돌, 그리고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기면서 당신의 인생을 작정하고 당신에게 매일매일 호흡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항상 그거예요. 돌이 말합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쾌락과 즐거움이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내 인생의 운명을 작정하시고 매일매일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가 있죠. 하나님 손에 우리는 한 줌의 흙도 안 돼요.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 누가 갑작스럽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여기 무지개 교회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참 후배였어요. 여기 미드슨 로드 가면 제가 얘기했죠. 나이 50도 안 됐어요. 호주 장로교회. 제가 세수교회 있을 때 전도사였어요. 아빠가 거기서 딸 셋이야. 첫째 딸, 둘째 딸은 방학이 돼서 미리 서울에 가고, 막내딸이 그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아빠 공항에 데려다줘. 들어가 보니까 심장마비로 황당한 거죠. 아니, 이게 누가 뭐 잘못했다 저울에 달아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대로 작정하시고, 그게 주대신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everything. 근데 너희는 주인된 나를 의식하고 살기보다는 자꾸 그렇게 의식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산다. 이렇게. 여러분, 이 고대에는 사람들이 신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신이 어딨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이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니엘은 그 마음에 신들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신들 가운데. 1세기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왜 신상이라고 그러죠? 원래 신이 있지만 그 신상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신전을 세우잖아요. 뭐 사당을 세운다. 거기에 모셔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다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스데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죄와 상관없이 거하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계세요. 죄와는 구별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재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으시는 어떤 돌, 흙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단이에요. 단. 늘. 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낮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한번 했어요. 로마서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에서 이게 파운데이션이 돼야 돼요. 우리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이다 이런 게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쟤는 신령에 영적인 생각만 해. 이런 게 뭐 할렐루야 아멘 기적도 울랄랄라 이런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 가장 기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의식이 반복돼서 떨어지지 마라.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레오, 레이, 시온이, 사랑이, 지율이, 서율이, 우리 예솔이, 우리 어린 영혼들 마음속에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뭐부터? 뭐 내가 누구 아들 이거부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말이에요. 여기 오늘대로 마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마지막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길, 내 인생 길을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내 자녀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내 자녀야. 거기에 굴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두 손 드릴게요.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네 힘이 아니야. 그런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우선성. 항상 진짜 리얼 그리스도를 살려면 마음이 낮아지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만났다. 내가 이 사람보다 마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세상에서는 나보다 좀 지위가 높은가, 좀 돈이 많은가, 많이 배웠나, 인격이 좋은가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한 수 접고 들어가겠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구나. 지금 느부갓네살이고 벨사슬이고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당연하지만 내가 이 큰 바벨론을 세웠어.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았어. 아니 그렇게 살도록 은혜가 우선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의 우선성. 이걸 늘 은혜가 우선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은혜가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그 얘기, 하나님의 다스림.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근데 여러분이 일싹 치면 그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아니, 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건데. 그
그게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우리의 출발은,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출발은 은혜의 우선성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했구나. 은혜를 줘서 기회를 주셨구나. 은혜를 줘서 내가 수고한 것들이 헛돈. 여러분 수고할 때 다 사기만 줘보세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도망가 버려요. 임금 하나도 못 받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아프고 있어. 뭐 너무 억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가 아니야. 다 나야. 내가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낮아질 수 있겠어요.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큰 교회를 줬구나. 내가 열심히 했더니 큰 부자가 됐구나.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놓은 거예요. 은혜의 무게를 달아놓은 것이죠. 네 안에 은혜가 얼마나 우선하고 있느냐. 그래야 여기 오를 대로 아직도 너는 마음을 낮추지 못했냐. 저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죠. 조금만 내가 이렇게 드러나면 마음을, 인간이 그게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하시는 게 뭐예요? 영의 생각. 너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군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구나. 이 의식이 있어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게. 그래서 오늘 누굽니까? 벨사사람은 즉시로 폐위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다행인 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지느냐 뜨거워지느냐 이 관계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뭐 비지근하던 뜨뜻미지근하던 그냥 맹맹하던 그냥 뭐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못 찾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딱 두 가지. 배탈.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사단의 이름이 거짓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한 주에 지난주 여기 또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하고 의식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많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솔직하면 돼요. 네? 거짓하는 걸 싫어하세요. 또 하나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헛된 것으로도 빼앗기를 원하지 않다고요. 금, 은, 동, 목석 이런 거 내가 네 운명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인생의 이 근본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나오는 게 생명력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게 없으면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제 이 바벨론 시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마음을 높이자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영의 생각, 여러분의 영적 생각의 핵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구나. 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거짓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진짜 호흡을 주시고 내 인생에 운명을 씌우고 계시고 나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을 달아볼 때 네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구나. 네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